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심 감사드려요. 지금 코로나가 유행인데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반가워. 우리 반석교회 유치부, 초동부,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나게 되니?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새소식 공과에 따라서 제11과 인내하나요? 조급하나요? 라는 말씀이야. 자,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그리고 12절로 15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함께 말씀 봅시다. 설교하기 전에 아주 쉬운 퀴즈 하나를 목사님이 하나 하겠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어떤 단어예요? 네, 맞아요. 바로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오늘 코로나19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설교 말씀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19 어떻게 생각하나요? 코로나19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 코로나19 이것만 아니었으면 졸업식, 입학식 제대로 했을 텐데, 벌써 학교 다니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목사님도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또 어떤 친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노는 시간, 자유시간 많아서 좋다 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좋고 학원 안 가니 좋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좋다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냥 놀 수만 없을 거예요. 이제 곧 개학하게 될 거고 코로나도 잠잠해지려고 하고 있지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런 변화, 새로운 그런 환경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예배까지도 달리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주일 예배가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됐어요.
함께 모여야 되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어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나쁜 유혹으로까지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 설교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면서 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바로 시련이에요. 시련.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과정, 시련을 겪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쁘게 생각하라.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3절, 4절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바로 인내로 인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 시험, 시련,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내를 갖고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성장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4절에서도 보면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고 견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게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족함이 없고 또 완전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은 잘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잘 참냐? 바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붕 띄어가지고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에도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시련을 잘 참고 견뎌서 튼튼해진 그런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어려움을 잘 인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멸류관하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려운 여러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련,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또 인내로 잘 견뎌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시련 잘 우리가 인내를 갖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장하게 돼요. 자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등 집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처한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들 있어요. 이를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로 잘 극복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13절,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 또 이런 시험이 있어요. 여기서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 여기서 시험을 받을 때라고 했죠. 유혹을 받을 때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나를 유혹하고 있어 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말씀 보면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시험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유혹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시험, 유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럼 무엇이냐면 14절에 우리가 왜 유혹을 받냐면 14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 욕심이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점점 이 죄가 자라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 죄 짓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바로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붙들어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죽으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할 때 우리가 죄에서 그리고 우리 안의 욕심,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아지고 또 교회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게으른 그리고 나태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관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더 관심도 많이 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 더 좋아 보이고 더 마음이 가요. 이런 유혹들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뿌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잠깐 목사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시련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혹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게 시련이고 어떤 게 유혹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바로 5절 말씀에 있어요.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유혹이고 무엇이 시련인지 우리가 모를 때 이 말씀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시련, 이런 어려움, 이런 유혹에 대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참 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어서 능히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유혹들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이 코로나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 지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더 자라가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내하게 해주시고 여러 어려움들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배우게 해주셔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계속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친구들 날마다 승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